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의 염려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또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짓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 주었습니다. 바울을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쇠사슬로 결박해서 로마 군대의 영내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신을 때린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거짓 소문이라고 자기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은 정신과 상담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곳이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함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러다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더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가장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산 결과가 매사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주님 앞에 억울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억울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자신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세상사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집, 내 사업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나 자신만을 위해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 자신만을 위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계획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자신이 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를 위하여 사는 것,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그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를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아니까 영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주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억울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면 억울한 것 보이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작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소리가 잘 나나요? 예, 소리가 납니다. 예. 존재의 이유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크는 지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리가 안 나면 이 마이크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것이죠. 그러나 소리가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크를 가치 있게 여겨서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은 누가 만든 겁니까? 마이크가 나는 스스로 소리를 크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이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마이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살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이유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부유해진다, 높아진다, 성공한다, 이런 논리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플래너에 세워진 그 계획대로 잘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물품도 쓸모 없으면 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으면 세상은 반드시 은퇴하라고, 명퇴하라고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아픔입니다. 그게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 출신이다. 유명한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무슨 뜻이죠? 학자라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광신자가 아니라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완장까지 차고 수백 킬로를 달려가서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이 모든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도 필요하고 배워야 하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 생활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야 봐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봐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울이 과거 사울일 때 예수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하잖아요. 빛이 눈을 못 뜰 정도로 임했다. 주의 음성이 들려졌다. 엎드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눈을 못 뜰 정도로 강한 빛을 내가 보아야 하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신 것처럼 내 이름도 그렇게 아무개야 불려야만이 주님을 만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7절에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진 것처럼 뭔가의 어떤 큰 힘에 눌려서 뒤로 쓰러져야만이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만난 것은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으면 안 되게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만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찾아오십니다. 잠잠한 사람은 잠잠히 찾아오십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각자의 성품과 기절에 맞게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예수 만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하는데 왜 넘어지죠? 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죠? 주님의 법과식이 왜 그의 삶에도 똑같은 법과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체험한 것이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거죠.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만 하고 돌아가려고만 하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멈춰 서 있고 그분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의 사명이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면 굳이 여러 사람 거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찾아왔으면 바로 그때 내가 예수다, 너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너의 일을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였어요.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처럼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에게 모든 사명을 한꺼번에 주셔서 다 감당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의 나이에 수준의 실력에 맞게끔 하나씩 보여주시고 하나씩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낳았을 때 어린아이가 걷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기가 무럭무럭 기어다닐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일어서서 걸을 때 여러 번 넘어지지만 그때 부모들은 가만히 우리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했기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져도 무릎이 까져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부모의 가장 인격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빨리 걷게 하려고 무릎도 아직 기어다니지 않는데 바로 보행기에 앉혀서 걷게 한다면 그 아이 다리는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항상 성급합니다. 항상 조급합니다. 항상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큰 체험보다도 야,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19절에서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바울이 지금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는 내가 앞장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숨기고 싶은 치욕스러운 자신의 과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자신에게 그 주님이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평생 갚지도 못할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 바울만큼 예수께 빚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 회방자다, 핍박자다, 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들을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서에 3번이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주님을 향한 이 빚진 마음 때문에 바울이 13년을 평생 걸어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주님의 그 빚진 마음 때문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겪고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성과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작은 파도에도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살아온 겁니까? 자신의 의지로 충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빚진 마음 하나 때문에 평생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 빚진 마음이 없이 충성하면 충성은 금세 사라집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금세 시험 들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충성도 구호 가지고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를 위해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그러나 다시 태어나도 나 당신과 결혼할 거야. 왜죠? 빚진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이라도 때워야. 빚진 마음 때문에. 근데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해 합니다.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금목걸이 하나 주면서 시집 하나 자라서 자 봐라. 호강하는 거 봐라. 다 나 잘 만나서 그런 거야. 빚진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당당합니다.
빚진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상대 앞에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죠? 이 사람은 나한테 빚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열심대로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금목걸이 해주는 남자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매번 요구만 합니다. 나에게 응답 안 해준 거 생각하면서 항상 소원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는 학자들은 그가 창기였거나 그가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빈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비싼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을 그 흔한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죠? 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받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주님께 빚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씻을 물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이죠. 손님이 올 때 유대인들은 땀을 흘리니까 감람유와 같은 향수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람유는 가장 싼 향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흔한 물도 주지 않고 그 싸구려 향수 감람유조차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나와서 앉아주는 것마다 어딘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마다 어딘데. 이게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빚진 마음이 없으면 충성도, 믿음도, 사랑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뭘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일을 해도 주님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합니다. 주님께 빚진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무슨 일이도 당당합니다. 기도를 해도 당당합니다. 왜죠? 내가 주님께 빚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것도 당당하게 합니다. 결론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면서 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또 목회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목회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빚진 자입니다는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도 10절처럼 10절에 나오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교만하게 살다가도 누군가 십자가이란 단어가 들리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집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도 누군가 옆에서 예수 얘기 들리면 멈춰서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인격자로 만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가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항상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 별 볼 일 없지만 깨어진 그릇은 항상 물이 셉니다. 그래서 그 물이 새는 그 물 때문에
깨어졌지만 깨어진 그가 걸어가는 길마다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그릇, 완벽한 것 같지만 주변은 다 죽습니다. 내가 항상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나에게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 깨어진 틈으로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바울처럼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주님께 발 씻을 물 하나 주지 않고 그 싸구려 감람류 향유 한 방울조차도 주님을 위해 쏟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빚진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형편도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빚진 마음이 없으니 시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빚진 마음이 없으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고백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없으면 여러분 언제나 자기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며 사는 것이죠. 항상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높은가 이것만 따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도 결박이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사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명예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십시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홀로 서서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으로 살아가십시다. 바울이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 도중에도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각자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이 환경 속에 두신 이유, 나를 이 가정과 이 형편 속에 두신 이 존재의 이유를 주님께 물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물된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